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305장이 있습니다. 305장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상에서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멜로디, 이 가사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에 목회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이 존 뉴턴은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예선의 그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을 그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노예 무역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됐고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성공의 목회자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한 정치인의 멘토까지 됩니다. 이처럼 노예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또 돈 버는 일에 목적을 주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죄짓기를 반복했던 이 사람, 군대 가서도 버티지 못해서 탈영을 했던 이 사람, 근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에 대해서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찬송가 가사를 짓기까지 이르죠.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8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치매는 아닐지라도 기억력이 다 감퇴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나는 기억난다라고 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것이 나는 기억난다 라고 죽기 전에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존 뉴턴이 죽기 직전 마지막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남길 수 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 뉴턴은 그가 그야말로 신실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죄짓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던 그 삶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764년 그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교구를 책임지는 그런 목회 사역, 올리라고 하는 교구의 목사가 돼서 이 15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하게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져서 마침내 세계 도시 중에서 으뜸가는 교구의 목사로 지명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나를 여기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와 모든 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것은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살아온 은혜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뉴턴은 82세의 일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야말로 죄구덩에서 헤매다가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건진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는 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은혜에 그 인생의 여정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일평생을 마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이 시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PPT 한번 볼까요? 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뜻이냐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다. 호의라는 것은 값없이 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대해주는 걸 호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엔 분에 넘치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걸 분에 넘치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과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가 들려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하게 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같이 적대적으로 대할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 어떻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원수같이 대해야지요. 원수가 하는 만큼 해줘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 같은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온 그야말로 배은의 존재.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이 네 가지, 이렇게 정의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이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고 넘치게 주는데 그것이 내가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대가의 지불이 없어요. 그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내가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냐, 싸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재정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내게 지불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죄에서 의로 넘어가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건 없어요. 내 대신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마땅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기 위하여
그 선물의 대가인 비용인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게 한 그 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예배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한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예배가 드려질 때 오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얘기냐면 누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선물을 받았어라고 하는 얘기가 은혜예요. 특별히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기억되고 있고 또 그 존 뉴턴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억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렇기에 나는 그 은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신분임을 깨달아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닮아가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옳다 여겨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기에 그 존 노튼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입 속에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의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를 쓰고자 할 때 나는 예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야. 성품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나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거기 어느 선에서 딱 멈춰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존 노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직함만 갖고 있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나는 죄인이며 예수 되는 위대한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죽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살았기에 저 목사는 찬송가는 기가 막히게 졌는데 산 건 별 볼이 없어. 이거 문제잖아요. 나 같은 죄인, 멋진 찬양을 지은 목사야. 근데 산 거 보니까 별로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 가사를 지었듯이 그의 삶이 그랬어. 여러분, 이러니까 기억하고 싶잖아요. 이러니까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은 은혜로운데 그 사람은 은혜롭지 않아. 찬양 부르기 싫지요. 우리는 이제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2022년도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을 갈 겁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기 전은 한 달 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가기 전에 그냥 그날 결정해서 그날 떠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여행을 하기로 했으면 날짜를 잡아놓고 가기 전에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거기 가서
어디를 돌아다닐지, 거기 가서 무엇을 먹을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비행기도 티켓, 여러 가지 또 칫솔, 옷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만큼, 준비된 만큼 그 여행지에 가서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긴 하세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준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 무엇냐는 정의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는 거죠. 여정은 여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인생 여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그 삶의 과정을 인생 여정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맞아 하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시작한 시점이야.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 간에도요, 10년 전부터 예수님과 은혜의 여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시고,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지금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안 되는 곳에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은혜의 여정, 영혼을 향하는 그 삶을, 신앙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여정은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땅의 여정은 끝날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의 여정도 이 땅 주어진 생명만큼 그것밖에 안 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즉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친구하고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사는 만큼, 친구가 사는 만큼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영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그분의 앞에 서서 구원의 성취를 함께 노래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 보통 큰 여행이 아니에요. 보통 스케일이 큰 여행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어떤 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의 영역에서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면 그 간 시간만큼 그 주어진 투자한 어떤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내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모든 가치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이 내게 부여하시는, 내가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에 따라합시오.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께서 보라는 대로 볼 것이며 들으라는 대로 들을 것이며 느끼라는 대로 느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보라고 들으라고 다 열어놨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자기에 갇혀가지고, 자기 환경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 사상에 갇히고, 자기 이념에 갇혀서 볼 걸 못 보고 보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영원한 그 은혜의 여정에 들어온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고자 하는 것 제가 마음껏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신 말씀 제가 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다 알아들어서 정말 감격하며 오늘 하나를
하루에 주신 여행을 주님과 하겠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한 날 한 날 여러분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은 축복이고 가슴 벅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어제 금요일도 말했지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목매이며 맞이하는 아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목매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날 눈을 뜨는 순간 목이 메인데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얼마나 해보셨나요? 눈을 떴는데 오 주여, 오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내 인생 함께 하시며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목이 매. 여러분 그렇게 아침을 맞이한다면 이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목매는 감정으로 한날을 살게 하는 힘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만남과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제자 12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12에 먼저 초청했던, 나하고 앞으로 이런 여행을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불렀던 초청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요한이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고 초청을 합니다. 랍비 선생님이요?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무엇 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와서 봐. Come and see. 이 뜻은 뭐냐면 와서 보면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초청인 동시에 와서 봐. 그러면 내가 어딘지 알 뿐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으로 알려진 이 두 제자가 이제 초청에 응해서 따라감으로 그들의 제자의 삶이 예수님과 은혜 여정이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여정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시점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도 그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초청은 여기 볼거리가 있어, 여기 박진감 넘치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어, 여기 멋진 오페라 공연이 있어, 그러니 와서 보고 가 그런 초청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집에 돌잔치가 있어, 우리 집에 생일잔치가 있어, 우리 결혼잔치가 있어, 그 뜻이 뭐냐면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 그 뜻이에요. 가라는 뜻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갔는데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어, 밤이 됐는데도 그냥 있어, 그럼 주인이 눈총을 줘요. 난 그렇게 초청한 게 아닌데, 돌잔치에 오라는 것은 먹고 가라고 한 건데 왜 안 가,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초청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개념은 와서 보고 가가 아니야. 와서 보고 나를 따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은혜 여정을 하고 있는데 늘 와서 보고 가고 와서 보고 가고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와서 보고 정말 이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며 영원히 따라야 할 내 인생의 진짜 참 스승이라고
구세주라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믿고 계속 따라하고 계십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보고 가, 느끼고 가, 먹고 가, 깨닫고 가가 아니라 깨달은 만큼 따라, 본 만큼 따라, 아는 만큼 따라, 아는 만큼 닮어, 아는 만큼 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예수님과 함께 은혜 여정 내년도에 계속할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반드시 하세요.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보고 깨닫고 구원받고 알고 은혜 받고 나를 따라 나를 닮아가 라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면 제자도라고 말해요. 제자도, 따라가는 사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바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면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은혜의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 열심히 즐겁게 여행하는데 회방 놓는 사람, 열심히 즐겁게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파토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그 일을 하러 가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은혜의 여정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회방 노리고 가는 도중에 담에서도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 다메섹 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은혜가 들어온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열정, 세상의 모든 인정,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는 이거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만나니 이거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변하여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율법이 많이 알거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사도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된 것을 알았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물 건고 산 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중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보다 내가 건강했다든지 내가 더 종교적인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여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요, 여행 목적지 아름다운 것도 좋고 먹을 게 많은 것도 좋고 볼 것이 많은 것도 좋은데 여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장소에 아름답고
음식에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면 그 여행이 더 재미있고, 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틀어져 갖고 완전 여행을 속된 말로 잡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은 누구와 하는 여행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 영원토록 함께할 그 여행의 동반자인 예수라면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분은 어딜 가든지 화해시키고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평강의 왕과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행은 평화스럽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능력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터져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가십시오. 여기 능력이 계신 분이 계신데 가면서 걱정하며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만 그걸 믿지 못해서 늘 떨면서 인생 구경하며 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여행하신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기쁨의 주요, 능력의 주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초청하십니다. 와서 봐, 와서 제대로 봐. 그걸 보고 가지 말고 본대로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잘 왔구나, 잘 왔어. 마음껏 봐, 마음껏 느껴, 마음껏 구해. 그리고 또 그냥 혼자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걸 믿고 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네 형편이 어떻든, 네가 아프든, 네가 넘어졌든, 네가 가난하든, 네가 아프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네가 가는 길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근데 아니, 이제 네가 결정하고 네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가길 원하는 곳을 네가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동안 네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마음을 바꿔서 봐봐. 이게 더 안전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여행하다가 삐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분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앞으로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 2가지만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며, 그 제자의 삶이 바로 은혜의 여정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이나, 따라합시오. 은혜의 여정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가는 여행이다. 아멘. 그래서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저 사람의 인생 참 아름답구나, 참 저 사람 인생 참으로 멋지구나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내 인생의 여정은 그냥 주어진 여행이 아니야. 은혜의 여정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편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여행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에 동참하지 않겠어? 나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주간도 그 삶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